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3부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할 건데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한 후에 이해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제주 충신교회 온 지체가 정결한 마음과 예배 드립니다.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감사의 노래가 되어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 하늘물 여시고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며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사 참 주인 되신 예수의 자비와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대하며 간구하오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의로운 척하나 불의 앞에 자주 넘어집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행함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바라고 원하니 말씀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삶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소서. 처음 예수 믿고 다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심령을 깨워주셔서 오직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소서. 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들이 되어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을 놓치지 않는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정치계를 보면 긍휼은 둘째치고 정의마저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보다 더 바벨을 향하여 돌진하는 형국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기둥삼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만왕의 왕이시기에 이 나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반석 삼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12 협력 선교사와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사역지마다 복음으로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앙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김식 담임 목사를 붙들어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박수치며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목소리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멸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 그날을 고대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인 이유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자, 한 번 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함께 목소리 높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아시겠어요? 한 번 더. 시와 찬미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자, 한 번 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우리 힘을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다 같이 찬양하네.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자, 믿으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계획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니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전심 식사 준비되니 전심 식사 하시고요.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중고등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주 마이테르 유스 호스텔인데 우리 단독 수련회가 아니고 제주도의 연합 수련회입니다. 여름철 에어컨과 관련해서 에어컨을 좀 틀어놓았어요. 에어컨 보면 주보 뒷면에도 있고 또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푸른색 쪽에 앉아 계신 분들 1, 2, 3, 4분단의 중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추울 겁니다. 그리고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조금 더울 겁니다. 그래서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가급적 파란색에 있는 곳에 앉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주일날 예배를 설교를 할 때는 저희 에어컨이 은근히 커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에어컨을 끌 거고요. 설교 끝나자마자 또 에어컨을 바로 그렇게 틀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가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 오후 3시로 지금 주보에 나가 있는데 3실지 2실지 1실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 휴가표와 잘 보시고요.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귀하게 잘 받으셨고요. 또 잘 장례 마무리하고 오셨습니다. 내일 모레 위로 예배 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문호 형제 시몬보 집사님의 아들 입대인데 여기서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저랑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받고 또 다음 주일날 가게 되어집니다. 허나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외에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베드로 후서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전체를 보겠는데 본문은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을 먼저 제가 읽을게요.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같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경청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3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3부 예배를 보지 않고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혼을 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마다 개인적인 육성과 심령의 귀에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화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의 3가지 내용과 화이부동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베드로 후서 전체를 한번 흩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분명 다른 성경책이지만 내용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설교 본론에 들어가면 베드로 전서가 살짝 언급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베드로 후서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2, 3장 총 석 장밖에 안 돼서 아주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석 장 전체 내용을 끌고 가는 핵심 주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알려드리고 따라해 보세요 할게요. 그런 다음 연이어 오늘날 21세기 우리에게 나에게 제주사회와 조국에는 어떻게 접목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듣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반부에 나와요.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 내용이 나와요. 2장에는 예수님의 강림과 관련해서 선생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거짓 선생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한다 권면하시는 거고, 3장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 강림하신단다 잘 새겨 들어라 하시면서 마무리해요. 예, 저게 다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교사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 조심해라 이 내용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석장을 끌고 가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핵심 주제 말고요.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약속, 예언, 혹은 예언,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1장, 2장, 3장 전체 내용을 쏙 끌고 간답니다. 예시를 몇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먼저 1장 4절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고 약속이라는 단어 나오죠. 19절을 보여드리면 예언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구나. 20절에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건너가 볼게요. 3장으로 건너가면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점점점 예언이란 단어 나오죠. 그 다음 4절을 보여드릴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점점점. 이처럼 예언, 약속, 약속, 예언이라는 단어가 베드로후서 전체를 끌고 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혹은 예언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렇게 풀어줄 것이야 하는 약속드리기도 하기에 예언, 약속 이 두 단어는 동일 내용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베드로후서 들어가 봐서요. 베드로후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약속, 예언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실로 삼아요. 실로 삼아서 1장, 2장, 3장이라는 구슬을 이렇게 꿰요. 그래서 하나의 보배, 목걸이를 만들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약속과 예언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그 약속, 예언, 무슨 약속? 무슨 예언을 말하죠? 예,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종말이 있게 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말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펼쳐보면요, 구약 성경에 전체 성경에 총 1500여 번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 중에 구약에 1200번이 나오고요, 신약에 300번이 등장하니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날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의외로 많고요, 지적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독교인들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위 도처의 선생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자기들만의 해석은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이분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 막 도처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를 거짓 선생들이니 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거라 하면서 주신 게 2장이에요. 아니,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게 명찰에 나 거짓 선생 붙이겠어요? 나 사기꾼 목사 붙이겠어요? 아니에요. 선생들이고 목사고 선교사들인데 주님의 눈에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거라 2장이에요. 자, 한편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임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심판하고 종말을 한다고 하는데 몇 천 년 동안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에, 자, 주위를 둘러봐라. 하나님의 날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심판과 종말이 어디 있단 말이냐? 세상은 돌고 돌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법 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이 종말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날이 더디 온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며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이니, 크리스찬들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거라 하는 내용이 3장 내용이에요. 오래오래 참아야 되지만 그래도 사모하거라 하는 내용이 3장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확신 있게 가르쳐 자기 가르침만이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어떤 선생들, 어떤 선지자들, 어떤 목사들, 선교사들, 성경에서는 거짓 선생들이라 하는 거예요. 또 그 반대 대척에는 뭐가 있느냐? 무슨 소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다 뻥이야, 뻥. 아이고, 그 신화야, 신화. 전설이야, 전설.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양극단이 있으니 우리 건강하고 건전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려주는 약속과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1500번이나 등장하는 그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매우 조심스럽게 풀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1장 후반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장 후반부에 또 가서 뭐라느냐? 다시 말한다. 예언과 약속을 풀 때 조심히 풀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해요. 그래서 1장과 3장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강림, 하나님의 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한편 이제 마지막입니다. 1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종말의 약속과 예언의 이 말씀 앞에서, 또 바벨론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제적인 인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인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불러서 제주도에 흩어진 나그네로 내가 보냈노라. 이 인품을 잘 함량하거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설교 가장 마지막 말미에서 언급해 드릴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인품과 관련해서요. 자, 여기까지가 1장, 2장, 3장 전체 석장 내용인데 어렵지 않죠?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연이어서 핵심 주제 한 문장요. 핵심 주제 한 문장.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 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럼 이 날이 신약으로 오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혹은 강림하심, 심판, 종말이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가 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 목소리로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리니. 자, 무엇이 도둑같이 온다고요? 주의 날. 그날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 저 위에 코스모스요. 헤븐 말고요. 영적 개념 헤븐 말고 물리적 개념의 코스모스 말합니다. 스카이하고 그것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돼 있죠. 화학적인 원소예요. 원래 원어가. 원소들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제 숨겨져 있던 역사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개인 죽음의 날이 먼저 올지, 아니면 온 세상과 우주에 주의 날이 먼저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핵심 주제 문장을 따라 해주세요.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한 번만 더요.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예, 여러분 이게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 단 문장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해 주셨는데, 자, 다음 스텝 밟아볼게요. 다음 스텝은 오늘 본문 두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고심을 해보자라는 거죠. 먼저 1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자, 노란 글씨만 우리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심해 보세요. 내가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이 제주 사회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신지요? 아니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시는지요? 자,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한번 그래도 다시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여기만 지금 나왔거든요. 네, 똑같아요. 1부 때도 여기, 2부 때도 여기가 나왔거든요. 아, 여기가 뭔가 영험하네. 네, 농담이고요. 우리가 정말 뭘 사모합니까? 3, 40대 여러분, 아파트 청약 당첨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자, 13절 봐서 계속 가요. 13절은 12절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한 목소리로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했는데, 이 바라본다란 말은 기다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정말로 기다리세요? 이 질문을 한번 고심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두 구절에 의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유식하게 신학자들은 뭐라 말하냐면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적 소망 말고 마지막 날에 있게 되니까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 종말론적 소망이 가장 컸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앞에 초대교회 시기였어요. 한 200년, 300년간요. 종말론적 소망이 가장 컸었던 초대교회 시기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바벨 제국 속에서, 얘들아, 곧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신앙촌에 따로 가서 따로 모여서 따로 도시 만들자, 따로 마을 만들자, 그러지 않고요, 빛과 소금 역할을 바벨론 세계 속에서 구석구석 클래스 속에서 잘 감당했다라는 게 교회에서 사료 증거들이 있어요. 우선 본문 속에서 힌트를 얻어볼게요. 11절, 한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는 반문이죠.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아, 종말론적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이 바벨론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신앙촌 만들고 저 은밀한 곳에 가서 살고? 아니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벨론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인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지난 주일 설교 때 베드로 전서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냐? 바벨론 속에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 속에서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거주민들 세계 속에서의 거류민들로서 이 바벨론 속에서 거룩한 행실로, 선한 일과 행실로, 네 가지 덕목은 공경, 사랑, 경외, 존대로 타자를 대하며 안갚음이 아닌 복을 빌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당하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나의 목숨과 처자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자꾸나 라고 했은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삶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아니겠습니까? 종말론적 소망이 강하지 않으면 현 바벨론 시민들과 구별되는 이런 빛과 소금된 행실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요, 현세적 소망이 강하고 현세적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현세적 신앙에서는 이 현세와 구별되는 거룩한 행실과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함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종말론적 소망이 초대교회 시기 그리스도인들의 수준만큼 오늘 현대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늠해 봅시다.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 바로 앞가지를 가늠이라 하거든요.
오늘날 나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한번 막연하지만 한번 가늠해 볼게요. 나와 우리 교회와 제주교회와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느라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현세적 소망이 아주 강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종말론적 소망이 아주 강한 것 같으세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종말론적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심판과 종말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게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강림과 심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속에서 불신자 바벨론인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겠어요? 도리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도 내가 감내해야지, 주님의 심판 앞에 바로 서려면 감내해야지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시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인 이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어떤 구체적 삶을 살았는지 여러 예시와 증거 자료를 묶어서 보여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에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초대교인들의 역사적인 사료들, 증거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벨 세계 속에서, 사이 공직 세계 속에서, 노예 세계 속에서, 가정 세계 속에서, 직장 세계 속에서 어떻게 샀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저자는 194쪽에 로마 사회 속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자막으로 나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방신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잘 어울리면서도 분명 다르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부연 설명. 이들은 비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야기해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갈등을 빚게 된 대상은 정부, 로마 당국이 아닌 자신들의 가족, 친구, 지인들이었다. 이들이 고통스럽게 갈등을 빚게 된 대상이요, 가족, 친구, 지인이었대요. 아마 직장 동료까지 포함해야겠죠. 잘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분명 다르게 사는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전의 모습 간데 없고 어느 순간부터 이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하니 가족, 친구, 지인들이 보니까 왠지 예전 모습과 아닌 낯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은따 왕따 당하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인생의 바탕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재림하사 심판하신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이 종말론적 소망이 모두 다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그대로 21세기로 땡겨와 봐요. 오늘날 우리 21세기 교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소망을 어디서부턴가 어디에다가 흘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열심신앙의 대표격인 에베소 교회, 저희의 롤모델 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질책 한마디 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거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이 말씀의 문맥은 첫사랑이에요. 네가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지만 오늘 본문 종말론적 소망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종말론적 소망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종말론적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누구한테요? 현대교회, 제주교회, 우리 교회를 향해서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한번 하산해 볼게요. 참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모든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도 깨어있는 몇몇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이제 종말론적 소망을 서서히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 소망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 3가지가 제 눈에 발견되어져요. 그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하산할게요. 종말론적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3가지가 뭔가?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 제 귀에 들어오기로 우리 제주도에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온다고 이해하게 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목회자는 거짓 선생이 될 가능성과 그 선생을 따르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생이 이끄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어져요. 주님 강림하심을 사모하고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사모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게 하면서 사모하게 하고 있잖아요. 허나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정말 잘못 예측할 수 있기에 이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요, 특별히 연도와 날짜와 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공개적으로 공표하거나 공표하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풀이인 양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과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바로 피하세요. 아무리 그분이 친한 집사님이시고 친구를 할지라도 피하셔야 돼요. 언쟁하지 말고 설득하지 말고 피하세요. 자,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면서 조심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 예언서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이 확실히 풀어주시고 절대적이다, 와서 들어봐. 혹은 요한계시록, 신약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이 확실히 풀어주시고 절대적이야, 와서 들어봐 라고 하는 일체의 교회와 기관은 삼가하고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그 교회와 그 목사와 그 기관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 예수님은 모든 남녀노소 그리스도인들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열애 없이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들어오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모든 교회에 제대로 때가 되면 계시를 해줍니다. 어린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삼척동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알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잘 계시해 준다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 우리 단체, 우리 기관만 비밀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맞는 거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가라지다, 다 거짓 교회들이다는 이 이분법적 표현을 하는 곳은 여러분 아무리 친한 내 친구 장로 집사 권사 목사랄지라도 멀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건 되게 좋은데 세 번째로 조심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강림에 앞서 우리가 바벨론 속에서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 이 세 가지만 집중해서 가르치고 알아가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여기에다가 은근슬쩍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플러스 알파 더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 선교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 이야기를 들을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흥회를 자주 가곤 했었어요. 부흥회를. 그때가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입니다. 한참 부흥회 뜨거울 때예요. 기도원도 뜨거울 때였고. 기도원 부흥회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하시는데 계시록 13장에 666을 설명을 하기를 바코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바코드를 들고 다니거나 이마와 손목에 박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순수한 제 어린이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바코드를 들고 다니거나 이마와 손목에 박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죠? 바코드를 가지고 다녀서도 안 된다 배웠는데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공부하면서 또 2000년에 교회 해석사를 공부하면서 666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할 때 제가 이미 다 언급을 한 거지만 초대교회 시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로마 바벨 제국에 대한 상징적 영적 표시이고 로마 제국 불신자들만 모르고 초대교회 시절 모든 남녀노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체의 바벨론 세력을 뭐라느냐? 66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66은 2000년 교회사 전체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한 일체의 바벨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 해석 방법론과 2000년 해석사를 제대로 배운 후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서 666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바코드에 대한 두려움에서 제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이라 했거든요. 두려워할까지는 아니고 근신하는 정도로만 경계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언제냐? 1970년대 말 80년대 초반 한창 유명해. 세대주의 그 종말론. 지금으로 말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한창 유명했거든요. 자, 그때 지금은요 2023년 아닙니까? 2020년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요즘 들어와서는 어느 교회나 어느 기관에서 바코드는 쏙 들어갔어요. 이제 바코드는 얘기는 들 안 해요. 왜? 지금 다 모두 다 에브리바디 신용카드 긁고 있거든요. 이런 유사한 또 다른 내용들을 첨가해서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순수한 성도들에게 혼란의 여지를 주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 기독교 핵심이 뭐냐?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빛과 소금된 경건한 행실, 이 세 가지 메인스트림에만 집중해도 돼요. 이게 집중하는 데 시간을 들이면 돼요. 나머지 지엽적인 것엔 올인하면 두려움과 혼란과 혼선과 불화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요. 종말론적 소망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베드로 후서 2장이 이런 권면 내용인 거예요. 1세기,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 시기 때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선생들이 있으니 조심하거라. 목사, 감독, 집사, 장로들이 있으니 조심하거라.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생들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21세기 이 시기에는요 1세기 때랑 달라요. 다 교무하고 다 복잡하고 다 진짜 같은 짝퉁 같은 생생들이 많이 나타났으니 제가 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정도로 아주 정교해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2000년 동안 전략과 전술이 더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정말로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스갯소리로 나 가짜다? 나 사기꾼이다? 하고 오는 목사, 장로, 선교사, 집사가 어디 있어요? 사기꾼들 보세요. 더 진지해 보이고 더 착해 보이고 더 진정성 있어 보이고 더 열정적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세 가지로 정리되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심판과 종말과 새하늘 새 땅은 진짜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라나타라고 계속 주기적으로 외치게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정리입니다.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이리저리 말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기에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 성경 속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예언은 사설의 풀어서는 안 되고 어떤 풀이가 절대적인 양 말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이 풀이는 옳지만 나머지는 다 가짜인 양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거짓 교사일 가능성이 많다. 확률이 많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는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게 뭐냐?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것들, 곧 거룩한 행실, 선한 일과 네 가지 덕목과 복을 비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할 고난과 하나님께 목숨과 처자식을 의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포함한 베드로후서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 들었잖아요. 집에 가셔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세요. 아마 확 들어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속았다 심치고요. 베드로 전서 확 들어올 겁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는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베드로 후서 1장 전반부로 갑니다. 1장 전반부의 4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 4절 되게 중요해요.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전반부로 갑니다. 1장 전반부의 4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 4절 되게 중요해요.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전반부로 갑니다. 1장 전반부의 4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끼리 아니라니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신성한 성품 하니까 산신령 생각하면 안 돼요. 스피리추얼 캐릭터예요. 영적인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 거룩한 약속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성품을 취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목사님? 5절, 6절, 7절에 나와요. 단어들이. 이래 되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 믿음에다가 덕을 추가하거라. 덕.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덕스러워야 돼요. 말이나 모든 게. 그 다음 지식. 이게 영적 지식을 말해요. 1+1은 2 하는 과학적 물리적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지식. 그러니까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세 번째, 절제. 네 번째, 인내. 그 다음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거라. 이것이 스피리추얼 캐릭터, 영적인 성품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저 8가지의 덕목들이 있다면요,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품성과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실, 성품 아닙니까?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은 이 책에서 언급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를 같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방신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잘 어울리면서도 분명 다르게 살았던 그리스도인. 저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에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는데, 저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지역과 사회와 다른 교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분명 다르게 삽니까? 어느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 기관이 지역과 사회와 다른 단체와 기관과 잘 어울리면서도 분명 다르게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잘 어울리면서도 세상과 분명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교회와 어떤 기관과 어떤 단체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주위 성도들, 교회, 기관, 단체, 심지어 바벨론과도 잘 어울리지 아니하려 한다면 이건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잘 어울리되 분명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걸어서 공자가 말한 것을 인용할게요. 화의부동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화의부동 뜻이 뭘까요? 주의와 화목할 화자, 화목하게 지내되 부동, 동일하지는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겠다. 그러나 너와 나는 뿌리가 다르다. 거주민, 거류민, 나그네, 택함받은 자. 화의부동의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주의와 화목하게 잘 지내야 돼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8가지라는 신성한 성품을 인해 그들과 분명하게 동일하지 않은, 정말 다른, 쟤는 우리랑 잘 어울리는데 뭔가 달라. 쟤는 우리랑 잘 섞여 사는데도 뭔가 좀 달라.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바벨론 세계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문턱이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복음이 쉽게 들어가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의 전도 선교의 방법론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지난주 이번주 함께 교우들과 나누었습니다. 바벨론 세계 속에서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과, 또 주의 날과 관련하여 여러 교사들이 참으로 많은데 거짓 교사일 수도 있으니 참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신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잘 어울리면서도 분명하게 다르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혈육들, 예수 안 믿는 동네 주민들, 예수 안 믿는 그 직장 동료들, 사업 인맥의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면서도 분명하게 다르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요, 설교 전에 불렀던 곡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곡이 충만이라는 곡이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충만해서 신성한 성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분명하게 구별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되 그 전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예수로 충만한 초대교인들이 아마 가사로 나올 거예요. 이런 분들일 겁니다. 한번 찬양해 볼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목소리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참 풍성했는데, 종말론적 소망도 참 풍성했는데 21세기 현대교회는 어디서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거 주술라고요. 이거 주술려고 용 쓰고 있는 거고요. 자, 베드로후서 정리할게요. 앞에 자막을 보면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베드로후서를 이 바빌론 세계 속에서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리라. 단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면서. 여러분, 거짓 교사라고 나 거짓 교사다 안 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를 포함할게요. 목사들 믿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예요. 선교사들 믿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예요. 다만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말씀의 열매가 분명하고 또 인격적인 열매가 분명하고 예수의 향례가 분명한 만큼만 신뢰하세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목사 높이지 마세요. 장로님들 새 불리지 마세요. 사람이 높아지는 순간, 영웅이 되고 우상화되고 신성화되는 순간 거짓 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도매급으로 끌고 간 목사들이 있는데 실명 언급 못해요. 제가요. 우리 통합에도 있다고요. 거짓 교사, 이단은 아닌데 거짓 교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우들만 불쌍한 거예요. 교우들만, 순전한 교우들만. 농단이에요. 농단. 그거는 하나님께 허벌나게 혼나야 돼. 진짜 그게 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든 조직이든 단체든 사람이 우상화되는 순간, 사람이 높여지는 순간, 그 사람의 말에 모든 것들이 하이라키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일단 거짓 교사의 가능성이 많다고. 이게 왜곡이 되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교회는 오로지 예수지, 예수 외에 다른 거 올라간다, 예수 플러스 아무개, 예수 플러스 뭐 조직, 이거는 그냥 변질입니다. 변질.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전후서가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초대교회 말하는 거죠. 화이부동의 그리스도인은요. 화이부동,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논어에 나와요.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화목하게 지내되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그 설명을 이제 아까 말했던 초대교회에서 말을 할게요. 이방신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잘 어울리면서도 분명하게 다르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부탁해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충성된 증인이고 종인 걸 아는데 가서 여러분들 동네에 통반장 되세요. 통반장 되세요. 통반장.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확실하고 조직 맡으면은 그 부서 착착착착 임원들 만들고 행사 만들고 교육하는 거 잘하시고 또 권사님들 세계 속에서 찢고 뽑고 싸워도 또 예수님 바라보시고 통반장 되면 그거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통반장 속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확 가지세요. 다만 술자리,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요 금절합니다. 흡연, 금연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 도박 정확하게 조심하시고 다르게 사세요. 분명하게 우리랑 같이 잘 어울리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도대체 뭐야? 이 느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느낌.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당신 보니까 충신교회는 좋은가 보다. 그 교회 가보자. 목사가 누구야? 이런 얘기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지역 마을의 파수꾼이 돼주셔야 돼요. 감독이 돼주셔야 돼요. 우리끼리 신앙촌도 아니고 참. 여담입니다. 3부 때만 여담입니다. 큰 여담은 아닌데 제가 철학가 출신이잖아요. 데모 많이 했거든요. 총장실 점검하고. 그때 끝물에 데모 운동할 때였었어요. 제가 보고 대표를 하래요. 과 대표를. 근데 과 대표를 하게 되면은 제일 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술 마시는 거예요. 술 잘 마셔야 되고 술자리 잘 만들고 술 분위기 만들고. 근데 내가 예수쟁이를 다 아는데 나를 시킨 거예요. 제가 됐어요. 제일 잘해야 될 게 MT 가가지고 술 마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못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부대표 여자 하구를 술 제일 잘 마는 애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술은 네가 책임져라. 뒤치다거리는 내가 책임진다 하고, 애들 마시면요 전부 다 방에서 오줌 싸고 오바이트 하고 더러워요. 음담패설 심하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다 치워요. 맨정신 제가 다 치워요. 그냥. 소주잔에다가 사이다 따르라고 그래요. 그럼 술맛 떨어지게 한다면 제가 육두문자 쓰면서 이 새끼들 따라, 분위기 안 만지다니까 하면서 맞춰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그래요. 야, 니 같은 놈이 그래 목사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용 썼던,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 새 가족들은 처음 듣겠지만 군대에서 1년간 두들겨 맞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안 고쳐져요. 지금 뚜뚜기도 맞아가지고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또 저처럼 살아만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많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로 쭉만 하셔야 돼요. 예수로 쭉만 하게 된다. 한 주간 제가 힘들었어요. 뭐가 때문이냐? 왜 자꾸 내가 나타날까? 왜 자꾸 내가 나타날까? 그 내가 나타난 모습을 우리 막내 셋째한테 들켜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와이프한테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제발 예수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다. 막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제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공사 주경했거니 하고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상처받아 버려요. 아니 아빠가, 아니 엄마가. 안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로 쭉만 해야 돼요.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 종말론적 소망을 붙잡고 여기서 거류자로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풍성한 복까지 가지시기를요. 기도 제목 3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사모한다고 일부러라도 많이 말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날을 사모합니다 하면 아마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주의 날을 의식하게 될 거예요. 주의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기관과 단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 기관, 단체 넘어가면 이제 정말 힘들어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 속에서 잘 어울리되 분명 다른 자임을, 분명 다른 자이지만 잘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어울리되 다른 정체성, 우리 교회 기독교 기관 단체가 잘 어울리는데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 이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2가지예요. 예수로 충만, 종말론적 소망. 딱 2가지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쭉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회개기도, 또 이 3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곳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음률 가운데, 설교의 본문 구절과 담임 목사의 육성의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을 울리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임을 제가 정말 인정하고 아마 주님도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성령님의 목마릅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기름 부음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십시오. 이 제주 사회를 보혈 레드 아일랜드로 변모시켜야 되는데
그 견고한 영적 권세를 이기려면 우리 힘이 아니라 또 인간의 진정성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밖에 없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주야로 성령님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합당한 카이로스의 때에 이 제주 충신교회의 성령님의 압도적인 것이 돌파되고 풀어지는 것을 우리 혼과 몸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대상이 오염되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가장 거룩한 성전의 생명수 샘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기름 부음의 강대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드러내시는 이 거룩하고 신성한 강대상과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이부동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심지어 술자리에 가서까지도 잘 어울리되 분명 나 예수쟁이야 다르게 살았던 초대 교인들처럼 화이부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명철, 용맹, 총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11조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목적 연보 헌금 반듯하게 올려드립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권속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물질이 필요한 것 주님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권속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게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100을 기대했는데 50을 받았다면 질투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자족의 훈련으로 연단으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새기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조심하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물을 자산을 잘 관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대한민국 21세기 포스트 모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바빌론 세계 시스템 문화 속에서 여기가 좁사오니 누리고 향락하지 않고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세상 전문 영역과 모든 네트워크 인맥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잘 어울리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 다르게 사는 바빌론의 그리스도인 다니엘 애써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다시 세상 현장, 가정 현장으로 나아가는 산부예배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